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선교의 어떤 개척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인데, 이분이 오랫동안 이제 선교하는 가운데 어느 날 어느 청년이 와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신자가 되려면 몇 년이 걸립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 선교사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램프의 심지에 불을 붙이게 되면 얼마나 불을 붙여야지 빛이 바랍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야 불을 붙이자마자 순간적으로 빛을 내지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테일러 선교사님이 그 청년의 손을 붙잡고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듭나고 새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께서 편지를 쓴 것은 어느 특정한 교회에다 쓴 것보다는 이렇게 온 곳에 흩어진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쓴 거죠. 그런데 그 편지를 쓴 대상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가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편지를 쓴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죄가 그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죄가 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여기에 베드로가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것을 보면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 앞으로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이미 과거에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나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1절에, 이 4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것은 로마서 6장 1절 이하의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장 1절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쭉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에 말씀을 보면 1절 2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과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제 죄가 끊어진 상태다, 이제 끊어졌다, 이제 죄가 그쳤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1절의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육체의 고난을 어디서 받으셨냐? 바로 십자가에서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 받으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 그 후반절에 보니까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사람은 또 누굽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예?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 원래부터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원래부터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함께 못 박힘으로 우리도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죄가 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육체의 고난을 받음으로 죄가 그친 사람이다. 죄가 그친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죄가 그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생활 속에서 우리가 죄가 완전히 그쳐가지고 죄를 짓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죄가 그쳤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냐, 나의 정체성이 어떤 모습이냐, 나는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나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하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나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된 입장에서, 죄인된 위치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의인된 위치에서 의인된 입장에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는 위치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어쩌다가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어도 우리가 자주 죄를 짓고 죄악된 것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전하고 한 후하고 여러분 어떤지를 가만히 보세요. 예수 믿지 않을 때하고 예수 믿는 후하고 여러분 그 삶은 많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죄가 훨씬 줄어듭니다. 현저하게 죄가 줄어듭니다. 웬만한 건 다 끊어집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가물에 콩 나듯이 어쩌다가 실수로 넘어질 수는 있어도 밥 먹듯이 죄를 안 짓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지금 밥 먹듯이 죄를 짓고 있다, 그 사람은 지금 내가 밥 먹듯이 죄를 짓고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여전히 밥 먹듯이 죄를 짓고 있다. 여러분, 그건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6장에 다시 한번 로마서 6장을 보면 거기에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자다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선자에 대해서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세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함께 장사됐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예, 죽었다. 그래서 그 6장의 이 내용들을 지금 쭉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 한이 없어요.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다 얘기는 못하지만, 예?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과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읽겠습니다.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죄가 그쳤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걸 선포하고 나가야 돼요. 나는 이미 죄가 그친 사람이다. 이것을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자꾸만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의 사람인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여러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의인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의인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들은 말을 합니까? 못합니까? 예? 죽은 사람 말해요? 못해요? 너무 쉬운 거 질문하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죽은 사람이 화내는 거 봤어요? 죽은 사람은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예. 어떻게 그 사람을 이렇게 눕히든 저렇게 눕히든 어떤 옷을 입히든 여러분 아무 얘기 하지 않습니다. 예? 그 사람의 그 시신을 만지는 사람이 이렇게 만지든 저렇게 만지든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이게 죽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죄에 대해서 죽었다면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어떤 미혹이 오고 어떤 유혹이 와도 죄에 반응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런 미혹이 올 때 나는 죄에 대해 죽었어. 난 죽은 자야. 선포하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본문에 가면 본문으로 가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2절과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있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육체를 따라 살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이 편지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죄가 그친 존재들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거룩한 모습으로. 그래서 2절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뭘 따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네,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지만은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우리의 육체가 속량받지 못했어요. 완전하게 구원에 이르지 못했어요. 아직.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연약한 육체 속에 아직도 연약함이 있어요. 자꾸만 우리의 이 마음은 자꾸만 세상으로 향하려고 그래요. 편한 대로 향하려고 그래요.
또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자꾸만 우리 몸은요 힘든 일을 싫어해요. 그래서 좀 더 자꾸만 앉아 있으려고 그러고, 또 앉으면 누우려고 하고, 누우면 자려고 하고, 자도 시간 되면 깨어야 되는데 조금 더 자자. 자꾸만 그래요. 응?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대답 안 하시는 분은 안 그러신 것 같네. 예. 여러분 육체가 자꾸만 그래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게으르게 만들어요. 영적인 부분으로 자꾸만 가지 못하게 방해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 보니까 정욕을 따라서 그런 것은 뭘 얘기하면 내적인 미혹입니다. 내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내적으로 자꾸만 우리를 미혹하고 갈등하게 만들어요. 예. 근데 그 정욕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늘 여기에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3절에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그전에는 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생각이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나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나에게 죄사함 주고 깨끗게 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을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자꾸만 내 마음속에서는 이 미혹이 와요. 예. 또 내가 보고 또 듣고 그런 걸 통해서 자꾸만 또 미혹이 와요. 그 자꾸만 정욕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이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옛생활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 정결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속죄함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의 그 속죄함, 죄사함을 그것을 우리가 모독하는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미혹을 우리가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방탕이라는 말이 나오죠. 술 취함과 방탕. 근데 에베소 5장 18절에 보니까 이 말과 연결된 것이 있습니다. 이 말과 연결된 것이 있는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지만은 우리가 아직 몸에 성량을 받지 못했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3절에서. 자,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자꾸만 미혹하는 자가 있습니다. 사단과 더불어 사단이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부추겨가지고 자꾸만 우리를 미혹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한번 말씀을 읽어보죠. 자,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하나님 성령이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가 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노니. 우리가 완전하게 우리가 이 육체가 속량 받지 못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것을 이겨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자꾸만 육체가 옛생활로 돌아가고 싶어요. 옛날의 즐거움을 자꾸만 그리워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애굽을 그리워하듯이 자꾸만 그리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완전하게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첫 번째는 우리가 참으로 내가 구원받은 걸 확신하고 선포하고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돼야지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완전히 죽이고 이 자꾸만 올라오는 이 정욕적인 마음을 완전히 죽이고 성령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입으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룬다 안 이룬다? 안 이룬다는 거예요. 예? 자꾸만 우리 속에 올라오는 육체의 욕심,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은 뭐냐? 성령 충만해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올라오는 이 정욕적인 것들을, 또 사단이 자꾸만 부추기는 것들을 완전히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백을 하죠. 나를 쳐서 복종시키다 그랬어요. 내가 매일 어떻게 한다? 내가 매일 죽노라. 여러분 매일 죽는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 기도 안에서 죽었음을 자꾸만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죽었다. 난 죽은 사람이다. 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거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 1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았으므로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뭐하라? 갑옷을 입어라 그랬어요. 갑옷을 입어라. 예,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라. 이 말은 따르게 얘기하면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라 그러는데 무장. 근데 이 갑옷이라는 이 갑옷이라고 이렇게 우리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다른 이제 그 번역에서는 무장하라 이렇게 해서 무장하라. 근데 여기서 왜 갑옷이라고 그러냐? 원래 이 단어 자체 원어의 자체가 이 갑옷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갑옷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이 갑옷으로 삼아라 이렇게 돼 있는데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마음으로 무장하라. 로마 군인들이 갑옷을 입고 무장하는 것처럼 갑옷을 입고 무장하라 그 뜻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온전하게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그때에 마귀가 든다는 거예요. 네.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확신하고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이겨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면 2절과 3절, 특별히 3절을 통해서 보면 세 가지의 죄의 분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음란과 정욕입니다. 두 번째가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입니다. 세 번째가 뭐죠?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 이방인들, 이 성도들 가운데 이방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이렇게 음란과 정욕적인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음란이라는 말을 오늘 단어를 보면 절제되지 않는 지나친 정욕.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서 부도덕한 성행위를 하는 그런 상태를 음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정욕이라고 하는 뭡니까? 마음속에서 막 일어나는 그런 억제하지 못하는 그 욕심이 자꾸만 일어나는데 그 욕심, 이 정욕적인 욕심을 그냥 내버려 키워가지고 결국은 음란한 욕심 가운데 빠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정욕이 올 때 계속 키워놓으면 안 되거든요. 싹을 잘라버리고 죽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은요 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단교회 모 목사 같은 경우도 보세요. 교인들 6명이나 성폭행해가지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직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장로라는 직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권사라는 직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성령 충만 받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지킴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이렇게 내적인 그런 유혹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4절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러한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자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이 편집하는 사람들이 원래는 이방인 불신자란 말이에요. 이방인이라고 하는 건 다르게 여러분 생각하면 불신자로 생각하면 돼요. 불신자로 있을 때에 여기 보십시오. 극한 방탕에 다름질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극한 방탕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복음의 이 귀한 서신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 가운데 아주 극한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이런 거 하면서. 근데 어느 날 복음을 받고 이 사람들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 예수 믿으면서 이런 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였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에? 야, 술 한잔 가자. 아, 나 끊었어. 야, 뭐 끊긴 뭘 끊어. 한잔해. 막 이제 그러는 거죠. 야, 끊었어. 막 그러니까, 야, 네가 뭐 천사냐? 네가 예수냐? 그러면 너 어저께까지 먹었잖아. 오늘 안 먹는다고 뭐가 달라져? 너 그런다고 천국 가? 여러 가지로 비방하는 거야. 여러 가지로. 여러분 그런 일 있어요? 없어요? 네, 모태신앙 하는 사람이 많네.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외적인 미혹과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외적인 핍박과 미혹이 와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죄가 그쳤음을 고백하고 끝까지 잘라야 돼요. 여러분 첫 번이 중요합니다. 첫 번. 남자들 같은 경우는요. 요즘에 뭐 대학교 가니까 대학교 가면 뭐 동아리에 들어가면 뭐 선배들이 술 먹이고 뭐 술도 먹여가지고 죽인 경우도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어떤 사람들이 욕을 하거든요. 힘있는 사람들, 특히 위에 상사들, 선배들, 야, 한잔해. 저 예수 믿는다 안 먹습니다. 야, 인마, 선배가 먹는 거지, 뭐 잔소리가 많아. 이럴 수 있고요. 군대에서는 고참이 먹으라면 먹는 거지, 뭔 잔소리가 많아. 그럼 그런단 말이에요. 회사는 또 어떻습니까? 회사 들어갔어요. 첫 회식이에요. 오늘 심사원 왔으니까 우리 회식해야지. 그래서 회식한단 말이에요. 예? 그럼 다 술 한 잔씩 권하잖아요. 저 예수 믿기 때문에 술 안 합니다. 무슨 얘기야. 내가 아는 장로도 예수 한 잔씩 하는데. 예? 내 친구도 장로야. 한 잔씩 해. 먹어. 괜찮아. 얼마든지 그래요. 요즘 사회가 그래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은 여러분 교회 장로들 가운데 술 먹는 사람 많아요. 집사들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도 그래요. 요즘에는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는 술에 대한 그런 관점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한 잔씩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술은 자문해서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모르고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라는 게 어딨냐는 거예요. 술은 왜 먹습니까? 취하려고 먹는 거지 왜 먹는 거예요? 그냥 왜 먹어? 쓴 거 왜 먹어? 쓴맛에 먹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군대 갔을 때에 술 먹일 때 술 안 먹고 얻어맞고 기합받고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여러분 권하질 않아요. 선배가 도리어 예수 안 믿는 선배라도 진짜라는 게 인정되면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 편해요. 근데 막 협박하고 막 그래가지고 먹으라 해서 먹었어요. 그럼 먹으면 그래 잘 먹어. 너 잘 먹었다. 진짜 너 그래야 돼. 뭐 군대 생활하면서 술 한 잔도 먹어야지. 저 녀석처럼 저거 술도 안 먹고 저거 그럼 막 엄포 준다고요. 너 술 안 먹는 너 내가 제대할 때까지 넌 아주 괴롭힐 거니까 너 알아서 해. 막 그렇게 겁을 준다고. 근데 여러분 그 순간이 지나면 도리어 괴롭히지 않고 더 잘 대해줘요.
예를 들면 여러분 군대에서는 주일날 쉬지만 요즘은 어떤지 몰라요. 우리가 있을 때는 간혹 부대 작업들이 있어요. 작업이 있어요. 그러면 중대장이 오늘 애들 신자들 교회 보내야지. 그러면 이제 고참들이 알았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작업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진짜 신자 애들만 골라서 보내요. 진짜. 네? 그때 술 안 먹고 얻어맞고 그런 애들만 딱 불러서 보내요. 그리고 술 먹었지만 그래도 교회 다니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교회 가면 이 자식 나이롱 신자 이거 너 그때 술 먹었잖아. 나이롱 신자 네가 어디 가려고 그래? 너 작업해. 걔네들 다 교회 못 갔어요. 실제로. 고참이 졸업할 때까지 뭐 교회 간다 그러면 이 자식 나이롱 신자 이거. 근데 여러분 제가 간다 그러면 그래 가야지. 저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요. 알았어 끼워줄게. 고참이 새벽 기도도 꼬박꼬박 깨워줬어요. 그러니까 일어나기 싫어도 고참이 깨워주니까 안 일어날 수 없잖아요. 어떤 피곤하기 새벽 가기 싫은데 말은 해놨고 그래서 이제 깨워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 점호 때 여러분 군대에서 아침 점호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탈영한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기도하다가 아침 점호에 안 와도 걔 지금 교회 갔다고 보고를 딱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가서도 마찬가지. 첫 번째 비방당하고 멸시당하고 얻어맞고 그래도 여러분 죄를 끊은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도리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듭난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힘쓰고 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핍박 이것도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어야 돼요. 내적인 것도 말할 것도 없이.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처음엔 힘들지 몰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붙잡아주고 인도해 주셔요. 여러분 믿습니까? 어느 장로님 가정에 딸만 5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6째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귀남이를 낳은 거예요. 귀남이. 그 귀남이가 태어나니까 부모들이 얼마나 좋아해요. 예? 특히 옛날 같은 데는 아들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누나들도 얼마나 잘해주겠어요. 원래 이 귀남이들이 문제예요. 귀하게 자라다 보니까 버르장머리가 없이 자라고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예? 막 그렇게 되고 그래가지고 커가지고는 늘 사고치고 다니고 늘 술 먹고 그냥 방탕한 생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녁에는 술이 고주망탱이 돼가지고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들어왔어요. 들어오는데 이제 돌아보니까 장로님하고 뭐 권사님인지 집사님이 여기 제가 그 글에는 직분이 안 나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자기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바닥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와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엄마 아빠를 그냥 발길을 펑펑 차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장로님하고 이제 어머니 집사님인지 누구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두 분이 부모님이 엎드려가지고 펑펑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자식 때문에. 그래가지고 발길을 차고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니까 두 분이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눈이 시뻘개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을 보면서 멈칫한 거예요. 그 뭔가 이제 느껴진 거죠. 내가 이러면 좀 안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느껴진 거예요. 그건 아마 그 부모님의 그런 눈물의 기도가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만졌던 것 같아요. 그 차고 일어났어요. 일어난 다음에 그가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는 제가 이렇게 살지 않고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부모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장로님이 그래야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며칠 후에 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마루에 대들보에 그 나무가 있었던 대들보 큰 나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못이 아주 수없이 많이 이렇게 박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 왜 저기에 이렇게 못이 많이 박혀져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네가 못된 짓 할 때마다 내가 못을 하나씩 박아놨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제가 그러면 선행을 하나씩 할 때마다 제가 그 못을 뽑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변화가 돼서 참 선행을 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잘 감당했어요.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못이 마지막 못이 뽑히게 됐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얼마나 기쁜지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마지막에 못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모님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래 얘야 너무 잘했다.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된다. 대들보에 못은 다 뽑혔지만 못자국은 그대로 남아있다. 못자국을 보면서 겸손하게 살아라. 할렐루야. 그가 그 이후에 내용은 정확히 다 나와 있지 않지만은 정말로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 모든 거 끊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삶이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정말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생각할 것은 뭐냐면 오늘 여기 보니까 6절과 5절과 6절을 통해서 보면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나중에 하나님을 따라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존재다. 그래서 거기에 6절 마지막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 자, 오늘 여기에 그 사실은 이 6절 말씀이 조금 어려운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또 잘 보면 또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에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시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는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심판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우리가 행한 그런 행위에 그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상급의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따른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심판이 따른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심판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그 모든 행동 이런 것들은 숨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숨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재판을 받을 때 세상 재판장 앞에서는 사람들이요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증인들도 거짓 증인 위증도 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완전히 속여가지고 하면 재판장도 얼마든지 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속일 수 없습니다. 자, 시편 139편 1절 이하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하는 거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어디서 자고 눕는 거 다 하신다 그랬어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속일 수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나의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4절. 자, 4절 좀 올려주세요. 자,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 7절에도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 어디로 피하리까. 8절 자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세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 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죄인 된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여러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미 이 땅에서 이방인들이 할지라도 복을 받고 구원받고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영을 따라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되는 축복을 입게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4장 6절. 자,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이를 위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그러면 이 사람들은 복음을 받고 죽었다는 거예요? 받기 전에 죽었다는 거예요? 받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로는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당한 것도 얘기하고 있고요. 또 아까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심판을 당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이미 우리 육체는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받고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 나라 또 뭐 지옥 이런 게 실감 있게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잘 믿고 그것을 내 안에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 여러분 나중에 분명하게 여러분들 가운데 체험되어지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야, 그때 진짜 예수 잘 믿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현장이 바로 우리가 천국에 이뤘을 때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앉아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우리가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 불신 그런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대표자가 오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겠다는 사람들. 여러분 이 오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과 같이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네?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죄악된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우리는 죄인의 길에 서 있어도 안 되고 악인의 꾀를 얘기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서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오만불순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자리에 있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자리, 아멘 하면 좋을 텐데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에 우리가 늘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삼아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를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축복의 자리를 삼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귀한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자리가 그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느 자리에 자주 앉는지, 여러분 술자리에 자주 앉는 사람은 술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자주 앉고 기도의 자리에 자주 앉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그 사람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 앉아있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룩한 자리에 여러분은 앉아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 즉 천국의 자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리, 그 자리에 여러분 우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의 끝부분을 보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전에 있는 성경은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번역서에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네. 또 킹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일치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과 똑같이 일치된 삶을 살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 그 자리에서 함께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여러분 은혜가 있는 자리, 거룩한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네? 은혜의 자리, 네? 예배의 자리에 자꾸만 앉은 사람이 나중에 천국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앉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선포하고 정말 이 땅에 있을 때는 빛으로 우리가 소금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